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저의 말만 잘 들으면은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 찾으려고 하다가 성경 말씀 찾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찾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죽는 사람들, 죽음을 성경에는 잠자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죽는, 아무 소망이 없이 죽는 죽음이 소망을 갖고 죽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나 들어봤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거기까지 말씀 왔습니다. 오늘 장날이에요. 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신앙으로 갖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몇 끼니 굶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떤 슬픈 사건을 당해도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없이 우리가 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말씀이 우리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신앙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되다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항상 보면서도 우리가 죽음이 기다려지지 아니하고 죽음이 슬프고 죽음이 근심이 되고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이런 불상사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제가 참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하는 분을 한 사람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말로 이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참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오히려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평안히 우리가 참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보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참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영생과 부활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 신앙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진짜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할 것입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할까요? 예? 여러분 누가 문제다. 죽는 날이 왜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는 날은 슬픔의 날이고 출생하는 날은 기쁨의 날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구나. 왜? 출생하는 날은 그 날부터 세상 고난의 날들이요, 세상에서 죄악의 날들이요, 세상에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날들이요,
세상에서 근심, 걱정, 불안, 슬픔, 갖가지 고난을 겪고 가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참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나는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아왔다. 세상을 즐겁게 살아왔다.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왔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생의 날이에요. 이 세상은 기쁨의 날보다는 이 세상은 고통의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기를 한번 일생을 두고 일기를 써본 사람들은 그 일기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의 날이 많았는가, 얼마나 근심의 날이 많았는가. 남들이 볼 때에, 이 권사를 볼 때에 참 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 한달지라도 나 혼자 돌아가 보면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래요.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러 본향 가는 날, 내 고향 가는 날,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날,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 내 영원한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 내 형제자매 만나러 가는 날, 그거는 영원한 날이요, 영원한 영광의 날이요, 영원한 축복의 날. 그렇게 좀 비교해보면 서건사님 비교해보면 돼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날들로 주셨냐면 고난으로 통하여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고난으로 통하여서 나를, 거기 말씀 전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며 산자가 이것에 유의해봐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무엇이 더 낫냐? 슬픔이 더 낫냐? 웃음이 더 낫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웃음이 더 낫다고 하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초상집,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 그래서 세상을 고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부귀영화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함으로, 초상집에 가서 얼굴에 근심이 일어나고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근심이 일어나서 마음이 좋게 됨이니, 마음이 좋게 됨이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요,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생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오는 삶이 오히려 부자와 정말로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봅니다. 참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 신앙에 그래서 깨달음이 오니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 마음이 항상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왜 두렵느냐면요. 죽음이 왜 두렵느냐면 육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요? 이민숙 자매, 육신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 육신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요, 이 몸뚱아리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무덤 속에 장사돼야 되고, 또 우리가 화장해서 한 줌의 가루로 남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우리 육체의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육적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항상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겉사람, 속사람, 부사람이 연병걸 형제가 껍데기 사람 육체의 연병거리가 하나 있고,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진 바 된 그 영적 연병거리가 하나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영이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죄악에 정말로 무거운 짐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돼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 관계가 있고 남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내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되는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죄의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는 날, 사망 아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 내 죄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내 영혼이 깨어나는 날이 되는 것이고, 내 영이 깨어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응답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열려서 말씀이 신령한 영으로 우리에게 받아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죽음을 슬퍼하게 돼 있고 죽음을 무서워하게 돼 있는 것이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죽음이 이렇게 반가워지지 않냐가 죽음이 왜 슬픔인가 죽음이 왜 두려움인가 그걸 한번 헤아려 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에 언젠가 육신의 죽음보다 내 영혼이 죄에 대한 심판이 정말로 두렵고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느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의 죽음보다는 육신의 죽음이 걱정이 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슬플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정말로 근심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지고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판받을 것이 무서워지는 그걸 느낀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 한자매가 그런데 우리 한자매가 육신의 두려움은 아는데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모른다. 모른다. 언니가 내 영혼의 멸망에 대한 무서움, 내 영혼에 대한 멸망의 두려움이 내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크게 느껴져야 돼. 크게 느껴져야 돼. 정순인 집사님이 육신의 죽음보다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이요 죽어. 그럼 내 영혼은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영혼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영혼이 죽지 않아.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지옥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육신에 죽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육신의 죽음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 영혼의 멸망이 더 두려운 것이구나. 내 영혼의 심판받을 것이 더 두려운 것이구나.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구나. 지옥 형벌이 더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서건사님 안에 강히 일어나. 그런데 서건사님이 내가 볼 때는 서건사님이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데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육신의
죽음은 무서운데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심판이 느껴본 일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왜 아까 제가 장날이냐고 그렇게 물었냐면 장영순 요한계시록이 장영순 자매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교제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참 괴롭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장이요? 네? 예. 네. 아깝다. 참 아깝다. 오늘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요? 무엇이 펴있고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거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고 묘뚱이 갈라져서 다 살아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덤에 들어간 자도 무덤이 갈라져서 다 살아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 죄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담당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 지유가 고등학생이지요. 담임 선생이 있을 거예요. 그 담임 선생 한 사람이 아이들 3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담당을 해서 그 아이들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담임이 책임을 지는 그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연병걸 형제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 책들에 기록된 하나하나대로니까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사함받습니다. 예? 죄 사함 받는 것. 서원사님, 죄 사함 받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다 몽땅 담당해서 단번에 다 함께 다 이뤘다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넘어가요. 예? 이 집사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답들을 못하네요. 예? 한모, 죄
사함 받는 것은 한 몫이 한 몫으로 함께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 이민숙 자매가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고 하면은 이민숙 자매 앞에는 죄의 책이, 행위책이, 내 행위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행위책, 행동거지 책이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의 책이 책불로 나와. 어마어마해. 제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깨달은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네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네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많은 줄 아느냐? 땅에서 하늘까지 쌓아도 쌓을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네 죄를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한 번에 몽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나의 그 일생 동안 지은 죄와 죄인을 다 한 번에 못 박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위의 책에 한 자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사함받지, 우리 연병을 형제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남보고 미련한 퉁이라고, 미련퉁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이 잡혀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았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여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았어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자기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연병을 형제가 이웃 누구 사람하고 성질내고 누구 사람하고 유시 했던 그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 사함받는 건 한 몫 받는다니까. 한정옥이
못 받아요. 십자가 산다에서. 그러나 만약에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하나 죄를 다 재판받아야 돼요. 그지 제가 말했잖아요. 윤석열 죄가 하나인 것 같는데 까버려 보니까 수십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이번에는 2년 몇 개월, 3년, 7년 몇 계속 받아. 죄목마다 받아. 그래서 심판, 재판을 우리 죄에 대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서권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목,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죄목 하나하나를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은혜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은혜냐면 한몫,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한 몫으로 다 한 번에 십자가 산상에 넘겨주는. 그래서 믿음. 그래서 의지한다. 믿음이란 말은 의지한다, 맡긴다, 넘겨드린다. 내 죄를 십자가에다 맡깁니다. 연병을 형제 어머니가 이 유재순 씨가 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내가 맡겨줍니다. 맡깁니다. 안 맡기면은 내 죄를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 죄를 맡깁니다. 내 죄를 십자가 예수님에게다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내 죄 때문에 그 살을 찢었다면서요. 내가 교회 처음 간 날 성찬을 받았는데 떡을 받았습니다. 그 떡은 내 죄 때문에 정말로 그 살을 찢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떡이라면서요. 그 잔은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책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생명책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한자면 책들은요 행위책. 행위책이니까 여러 권이죠. 그러면 생명책은 왜 한 권일까요? 네? 아니, 생명책은 왜 한 권일까요? 한자면 생명책은 왜 한 권이요? 예? 이름만,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생명록 이름만. 그래서 거듭나는 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출생하는 날, 거듭나는 날이 곧 하늘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 하늘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주민등록상, 하늘나라 주민등록. 정수님 집사님, 하늘나라 주민등록에 내 이름, 정수님 집사님 이름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예? 뭐? 안 올라갔대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고 예? 지금 요사이 보니까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 정수님 집사님. 왜냐면 한 2달 동안 지금 직장이고 뭐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주일마다 지금 기도 오시거든요. 그런 게 올라가는 중이라서. 사닥다리로 말하자면 제사함을 못 받았대요. 2계단, 3계단 올라간가? 모르겠어. 죄사함을 못 받았다. 그렇게 정직해야 돼.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받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치는
주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받았다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나은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회개가 일어날 기회가 돼. 초상집에 가면. 제 양반은 어떻게 죽었을까? 죄값이나 갚고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나도 저처럼 죽음이 올 건데, 나도 저 양반처럼 죽음이 올 건데, 나는 어떻게 됐는가? 나는 준비됐는가? 자기 자신을 초상집에 가서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잔치집에 가서는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 잔치집에 가면은 슬픔이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도 82살이나 됐는데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예. 말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보고 있어. 말을 하니까. 남에게 저 피해를 주니까 말하지 마시오. 설교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중단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서원자님 읽어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원자님 그 한 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한 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예?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외아들, 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로이 자매, 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사로이가 지금 늘찬이 아들 한나요? 독자요? 독생자요? 이거 하나, 이거 불면 꺼질까? 아니 불면 날아갈까? 이 어쩌면 꺼질까? 하나니까 오직이 그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극한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아들을 나의 죄값으로 내주었다. 나의 죄값으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원사님 예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오. 예수의 의가, 성원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한자매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의를 내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안정할 수 있고,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죽음이 오더라도 편안히 갈 수 있고, 죽음이 오더라도 기쁨이 되고, 죽음이 오더라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의, 나를 죽음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해줄, 한 자매를 죽음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의, 이민숙 자매를 죽음의 쇠사슬에서 놓여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의가 뭐요? 크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첫 번째 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첫 번째 뭐요? 대신 예? 사는 나를 대신 죽으시고. 이거 큰일 났네. 자, 사론이 첫 번째. 예? 여기 뒤에 붙여진 것도 못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뒤에 붙여졌잖아. 여기 뒤에 붙여진 것도 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 연동걸 형제 어머니가 쳐다보고 읽어보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난다. 연병을 연계 무덤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도 무덤에 들어가도 살아난다고요? 안 살아나. 살아날 걸 믿어? 예? 왜 그렇게 느껴? 빨리 대답해봐. 살아날 걸 믿어? 예? 진짜로? 다시 살 거요? 개나 돼지 짐승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내 영혼이 있어. 속 사람이 있어. 이 껍데기는 무덤에 한번 가야 돼. 근데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 근데 두 가지요. 자, 연병을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죽었다.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면은 다시 살아날 때에 어때요? 심판받으려고 살아나겠어요?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려고 살아나겠어요? 천국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살아나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 자기 죄에 대해서 재판받으려고 다시 살아나. 네. 자기 죄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재판받으려고 살아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성경 말씀, 언약의 서신을, 언약의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하는 믿음, 성경 말씀을 언약의 책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의, 그 믿음. 자, 죽은 자의 복을 한번 말해봤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5장 51절에서 5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서원자님 읽으시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오마, 죽은 자들이 영원히 썩어버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라. 또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됐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자, 이 권사님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어요? 예? 김 권사님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어요? 예? 사망이 나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 부활하는 그것이 나 사망을 챙겨줘서 그렇게 나는 사망이 없고 부활만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만 있단 말이에요. 부활만 있죠. 우리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말씀만 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자, 권사님 읽으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서원사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 끝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라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잔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다 그럽니다. 자, 연병걸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죽음을 뭐라고요? 잔다. 잠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 말은 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연병걸 형제, 잔다 그 말 속에는요, 잔다. 연병걸 형제가 초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는 영영 못 일어난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너는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 그 말이에요. 잔다 그 말은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한이 지나가면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영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걸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영 없어져 버린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자, 명령을 연계 잘 때에 소망으로 잡니까? 끝났다로 잡니까? 정수님 집사님은 저녁에 초저녁에 잘 때에 끝났다로 잡니까? 소망으로 잡니까? 잠잔 사람은 거의가 다 소망으로 자지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직장 간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일 간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나가 뭘 못하고 뭘 못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는 거예요. 잠잔 사람은 소망으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왜 슬픔이 아니냐면, 여명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왜 슬퍼하지 아니하냐면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김권사님이 여명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지요? 아니요, 안 슬픕니다. 왜요? 다시 살아서 만날 건데요. 뭐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만날 건데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마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나라. 거기서 영원토록 만나서 함께 살 것인데 왜 내가 슬퍼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 정권사님에게 안 기다려지냐? 이 집사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면, 김강래 집사님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왜 죽음이 그렇게 슬프냐고 말이에요.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렵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예수가 죽고 내 죄를 책임지고 죽고 나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미 잠잔 자들이 다 깨어나고 나서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한다고 하는.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어때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때요? 끌려올려. 서건사님, 구름 속으로 끌려올리면 뭐가 일어나요? 공중에 공중 혼인잔치가, 공중 혼인잔치가,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돼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땅에는요 믿는 자는 다 부활해서, 믿는 자는 다 부활해서, 자, 운명을 이제 믿는 자는 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 혼인잔치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성경에 보면 무서운 지진과 연병과 가지가지 병마로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남고 있는 자들은 다 무서운 고난을 겪게 되리라. 우리는 다 무슨 몸으로 다시 살 거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겁니다.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심 먹고 우리 기도드립시다.